유명한 값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암송해도 읽어도 묵상해도 힘이 되고 감동이 되죠. 참으로 쓰임새가 많은 유용한 구절입니다. 그 쓰임새들이 다 훌륭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사용할 때는 그러나 그 말씀이 원래 있던 문맥 안에서 먼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나 따로 뛰어나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원래 제자들은 질문이 많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 어떤 제자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질문조차,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그 당시의 분위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요? 그만큼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들의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우리 앞서 나온 13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21절에서 볼 수 있죠. 우리 중에 하나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여러분,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20명, 1200명도 아니고 12명 중에 한 명이 3년이나 같이 한 제자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배신하는 사람도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걸 당하시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프고,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도, 우리도 정말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죠. 과연 누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이분을 배신하게 될 건가 궁금하죠. 또 혹시 지금 잘못 말하면 그 배신할 그 사람이 저 사람 아닌가, 나가 아닌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이 곧 우리를 떠나신대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같이 죽자 그랬으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같이 정말 멋지게 순교하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산화하여 천국의 영웅으로 같이 죽자,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러려고 제자들도 여기 와 있고, 그렇죠? 함께 그 길을 가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이거는 나만 가는 길이야. 너희는 올 수 없는 길이야. 지금은 올 수 없는 길이야. 나만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근데 다음에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이긴 한데, 그때가 언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 안에 이런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남겨진 우리는 뭐가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자, 세 번째로는요, 38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천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혹시 베드로가 그 나를 배신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인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도 예수님은 배신당해서 처단당하고 베드로는 배신당해서 떠나고, 그러면 남겨진 우리는
베드로 없는, 예수님도 없는 이 제자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올인했던 이 3년의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걱정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걱정이 드는데도 천진난만하게 해맑게 웃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곧 역대급 태풍이 몰아닥칠 그런 느낌을 다 느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냥 해맑게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겠지만,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그 염려에 눌려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나 이제 곧 죽어. 남편이 어느 날 와서, 아내가 이러면 나 이제 곧 죽는데 근데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럼 걱정이 안 되나요? 걱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도날 위기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그 회사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아니,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읽는 게 중요해요. 1절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같이 우리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제 자막을 안 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쉽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뉘앙스를 잘 살펴서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그러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단단히 믿어. 그럼 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가 국어 표현에 맞는가, 걱정하지 마라가 국어 표현에 맞는가, 표기법에 맞는가 찾아보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왠지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같이 들려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같이 들려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위로같이 들려요. 그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권면과 위로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 감정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만큼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따뜻한 위로처럼, 든든한 격려처럼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그러니 나를 믿어. 그러면 돼. 이런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심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노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예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이렇게 톤 다운 시켜서 좀 귀찮고 힘든 일은 다 십자가래요. 뭐 이렇게 하나 옮기는 것도 난 십자가래요. 조금 어디 아프면 십자가래요. 근데 그 십자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는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수치와 모멸, 그리고 외면과 배반, 폭력과 저주와 재앙이 쏟아지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마주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십자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죠.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내일 갚아야 될 돈이 1,000,000원 있다. 내일까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1,000,000원이 너무 약한가요? 이렇게 1,000불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담대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어려운 일 맞고, 우리에게 그거 마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대안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령 집회 때 뭐라 그랬어요? 신년 연합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언하라. 기억하시죠? 3일 메시지,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특별히 사랑하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대언할 때, 여러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호야, 하나님을 믿지? 또 나를 믿어라.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의 수렁에 빠졌을 때 붙들어야 되는 믿음에 관한 4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중요한 거 하나 건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노래, 좋은 설교 들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건지면 진짜 건진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중요한 거 건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째는 누굴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대충 믿었을까요? 철저히 믿었을까요? 철저히 믿었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수 없는 민족이요 인생이었어요. 그와 같이 나 예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태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옛날엔 얼마 전까지 불안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며칠 전부터 불안한 거예요. 자꾸 어딜 가신다 그러고 안 오신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 곧 엄청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똑바로 쳐다봐. 나만 봐. 나를 믿는 거야. 알았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한 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No, 그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던 지식이나 상식, 인맥이나 경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위태로운 길을 가시는 것 같지만, 그분이 위태한 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호랑이 굴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그 호랑이를 완전히 다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본진으로 행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면 해로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해도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 이래서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나를 돌보시니까, 그분이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시니까 나는 염려 없어, 되겠지, 승리하겠지, 주님이 날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운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연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두 번째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실제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럼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결혼했는데 좋은 것만 누려요? 고난도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나라에 상속될 때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상급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 아버지 집, 그 집에 우리가 거할 것이 많다.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1부 예배 때 군대 얘기하니까 가본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라면 유격 훈련, 그리고 혹한기 훈련, 뭐 이런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할 때 막 힘들어도 힘든 순간을 넘기는 요령, 그 힘은 단순해요. 그럼 뭐냐면, 이 훈련 다 끝내고 따뜻한 내무반으로 복귀해 갖고 그 내무반에서 포근한 이 잠자리, 이렇게 달콤하게 자겠지, 이 생각을 하면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고난을 잠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요령, 힘은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혹한기 훈련하고 유격 훈련하고 힘든 훈련하는 그 군인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게 허황한 꿈인가요? 아니요, 확실한 미래예요. 그렇죠? 이 훈련은 반드시 끝날 거고, 부대에 복귀할 거고, 그리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씻고 자는 포근한 잠을 잘 수 있는 순간은 내게 주어질 거예요. 아주 확실한 미래예요. 그거를 당겨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잠시 이겨낼 수 있고, 그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끝까지 싸웁니다.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싸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궁극적인 승리예요. 천국이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해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 소망이 실제로 오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근심을 이기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말 자체가 나쁜 걸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은 재수 없다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듣지 않기 원하고 입을 갖다 틀어 막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자신이 믿음이 없고 나도 흔들리니까 부정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염려의 말을 한다고 다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늘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해맑게 내가 무슨 염려를 했지? 무슨 불평을 했지?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평을 늘 하는데 그 불평에 빠져서 그냥 끝까지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는 전자와 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왜 다른 줄 아세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끄떡없어, 괜찮아, 어떤 고난이 와도 악소리 안 해, 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처음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갈 때 무너져요. 예. 여러분, 다 무너지는 사람, 처음에 잘 견디는 것 같지만 그냥 결국은 떠나거나 무너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연속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보면 처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탁 견디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 불안한 게 보이잖아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늘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계산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갈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 소망에 관한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더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해요. 자, 천국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같아요. 여기가 내 고향 같아요. 직장도 있지, 집도 있지, 아내도 있지, 뭐 남편도 있지, 우리 자녀들도 있지, 다 친구들도 있지. 여기가 고향 같아요. 그렇죠? 천국 간다 그러면 관광지 가는 것, 뭐 어딘가에 뭐 갔다가 잠깐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비유의 특성을, 성경의 비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비유가 많지 않아요. 물론 천국과 지옥 뭐 그런 비유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곳과 더 좋은 곳의 비유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땅이 마치 우리 고향처럼 살기 좋은 곳이지만 천국에 싹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고향이구나,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만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우리의 고향이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의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다. 두 번째, 그곳을 거할 곳이라고 표현해요. 따라하겠어요. 거할 곳. 여러분, 거한다는 건 뭐예요? 거주한다, 산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시드니에 살듯이 우리가 거기에 천국에 살 곳, 살만한 곳,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에 사시니까 좋으세요? 우리 말레이시아에 오래 사신 우리 홍지영 집사님 좋으세요? 어디가 더 좋으세요? 호주가 좋다고 해야지 당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런데 저 천국은, 아버지 집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니까요. 왜요? 어떻게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없는 게 많아요. 첫째, 뭐가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네.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어디에 파킹을 해도, 어디에 홀로 걸어가도 염려할 게 없어요. 또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 사기꾼 없어요. 서로가 믿을 수 있어요. 서로가 신뢰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 마음 놓고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곳이죠. 거긴 뭐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뭐가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시위가 없어요. 시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통치가 실현되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자유와 행복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살만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또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그 천지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넓다, 많다라고 하면은 많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분이 많다 그러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냥 이게 좁아 터졌는데 많은 거에 속해, 많다고 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많다라는 말에는 거기 그 공간을 채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서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의 많음, 그 많은 것을, 여러분, 장소가 많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쿠바 선교사님 를 소개받아서 그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쿠바의 한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열대가 쫙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진열대 파는 가구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상점이에요. 실제로 상점인데, 실제로 가게인데 진열대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나 쿠바나 뭐 인민들이 살기 좋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갈 데가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갈 데가 많다는 건 뭐예요? 누릴 행복이 많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야. 우리가 누릴, 완성할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충만한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또 중요한 단서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묻습니다.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곳일까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예, 한두 명만 얘기하시네요.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곳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죠?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도시가,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이 시드니 몇 명이 살아요? 10만 명 사나요? 한인만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서울은 1,000만 명이에요. 이 작은 지구도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겨우 14만 4천 명 아파트 만들어 놓고선, 주택 만들어 놓고선 많다라고 말하시겠어요? 대단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이만저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만약 그랬다면 내가 말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했을 거예요. 누구처럼? 저 이만희, 신천주의 이만희 교주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왜? 14만 명밖에 구원을 못 주니까 너 더 열심히 예배해야 돼. 더 열심히 선교해야 돼. 헌금 더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넓고 광대하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감히 누가 활짝 열어놓은 천국 문을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굽으신 것은 펼 수 없고 하나님이 펴신 것은 아무도 굽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 소망으로 날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세 번째 믿어야 될 건 뭐냐?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엄마가 부엌에 가신다. 이유가 뭘까? 1. 맛있는 거 숨겨뒀기 때문에 혼자 맛있는 걸 드시러 가신다. 2. 식구들의 맛있는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 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서운해요. 뭘 도대체? 아니 무슨 꿀단지가 있어서 혼자만 맛있는 거 드시지? 서운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2번이라는 거 알아요. 정답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뭐 하러 가세요?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이가 부엌 가서 음식 준비할 수 있나요? 큰일 납니다. 가스레인지, 오븐, 가스 오븐 만질 수 있나요? 칼을 다룰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길은 제자들이 갈 수 없고 누구도 갈 수 없고 주님만이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가서 뭐 하는가? 엄마가 부엌 가서 음식 준비하듯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음식 준비하러 가셨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겠구만. 음식 냄새가 솔솔 나기도 시작하고, 내가 지금 내 방에 있고 거실에 있지만 그 음식 냄새 때문에 벌써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냄새가, 천국에서 준비한 만찬 냄새가 나십니까? 솔솔 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천국이 아른아른 거리십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뭐 하시냐? 우리 거할 처소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걷고 뛰고 누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 떠나가실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그 자녀를 차일드 케어나 유치원 보낼 때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분리된다는 사실에 집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안 해요. 안 먹고,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울며 불며 보냅니다. 아이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꼭 올 거야 라고 재차 3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적응될 때까지 심지어는 옆에 있다가, 문 앞에 있다가, 문 밖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게 부모죠.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불안의 염려의 근원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분리불안이에요. 영적 분리불안.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준비된 그날에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그 영원한 집에서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환희를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근심에 빠져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운을 믿거나 행운을 기대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은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셋째, 주님이 지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마치 꽃단장 한 신부처럼 예비되고 있다, 곧 오게 될 것이다 믿으면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것이 준비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